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8장 5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9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8장 5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민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각 지파가 준비한 예물과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소에 있는 촛대 7등잔을 모두 밝게 비추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에게 전달하였지요. 이에 아론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성막은 내부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창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막을 덮는 두꺼운 가죽 덮개 때문에 내부는 그야말로 캄캄한 동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위치한 7등잔을 가진 금촛대에 불이 모두 켜져 있기에 성소 안은 밝았을 것입니다. 성막 안을 금촛대 7등잔대로 밝히 비춘다라는 것이 의미한 바는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혀준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놓인 이 등잔대 불꽃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켜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성소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성소 안이 등잔대의 불꽃으로 늘 환히 밝혀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저 먼 곳이 아닌 자기들과 바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어제까지 말씀은 성막을 봉헌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것은 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봉헌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자세히 모세에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보시면 먼저 속죄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지요. 마지막으로 깨끗이 빤 옷을 레위인들이 입으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1차 예식은 준비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에 세운 뒤에 이스라엘 회중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신들의 손을 레위 사람들에게 얹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 때 임직자들의 머리나 어깨 위에 장로님 또는 목사님들이 자기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순서가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손을 흔들어서 하늘로 제물을 바치는 듯한 의식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 성경 11절에서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린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실제로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손에 들고 올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음을 많은 이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수송아지 2마리의 머리에다가 손을 이제 얹습니다. 안수가 끝나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레위인들이 각각 바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아론의 2 아들들 앞에 서게 한 후
아론이 방금 전 했던 손을 흔들며 뭔가 예물을 하늘로 올린 듯한 예식을 모세도 행하며 이 모든 정결의 절차들을 마무리합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의식의 목적은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요, 또한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식이 끝난 레위인들만이 회막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자, 레위 사람들 중 나이가 25세 이상 50세 미만에 해당하는 남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모든 예식을 마쳤을 경우에만 회막에 들어와 제사장들을 돕도록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별됨, 정결함, 부정함에서 거룩해짐과 같은 표현들을 자주 언급을 하셨지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당연히 성막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정결함을 요청하셨고,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어 줄 것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성막 밖에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이들 레위인들이 거룩할 것을, 정결할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레위 지파임을 자랑해서는 안 되었을 겁니다. 거룩함 없이 성막의 봉사를 행하러 나아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도 정결해진 후에서야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막에서의 봉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은 목회자가 꼭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이요, 요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속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며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